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에 어버이 되시는 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의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님을 잊지 말고 속삭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를 말씀하세. 듣기도 하나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이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사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각 처소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 앉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세상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습의 두려움에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하며 막연한 불안감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마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죄된 본성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치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초유의 사태에 맞닥뜨린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회복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고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이 땅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린 아이들부터 유스와 청년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큰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해 주실 문진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지혜의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5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셀처치와 또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제 곧 밴쿠버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잠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몸만, 우리의 마음만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가지고 주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는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네, 우리 에스더 3장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평화롭게 살던 유대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잠깐 도표를 보여주면 우리가 에스더 1장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와스디의 페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2장 아무것도 없던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3장은 음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여주면 우리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만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이 그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 4절은 모르드게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르드게 신앙. 그리고 3장 5절에 15절은 이제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을 죽이고자 하는가에 대한 계획,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위기를 맞는다라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생각지 않은 상황에 발생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까지 위험에 빠뜨릴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인생의 위기들을 만나는데, 이런 위기들을 만날 때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2인자로 임명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모든 강요들이 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3절에 함께 근무하던 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날마다 괴롭히는 것이에요.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무릎 꿇지 않느냐고 날마다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모르드게가요, 이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인 것과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절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유대 사람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하만에게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김일성과 김정일, 이 사람들을 우상화하면서 그 앞에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 하만에게 전하는 것은 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 이 유대인들이 왜 페르시아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해요.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온 2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의 후예였지만 그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요. 부모들의 실수와 실패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전이 없고 또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서 묵묵히 홀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신도 아닌 사람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만에게 절대 권력이 있고 또한 그의 눈밭에 나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보이는 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모든 예배 또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에 합당하기에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이 정해집니다. 가수는 노래를 합니다. 배우는 연기를 합니다. 야구 선수는 야구를 합니다. 교사는 뭘 하죠?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럼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든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너희가 절을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때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눈 한 번 찔끔 감고요 신상에 절하면 돼요.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이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예요. 큰 죄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예배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쏟아부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마리아가 자기가 모아두었던 평생을 모아두었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의 위기, 또 어려움, 두려움, 고난이 찾아오면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이때 아무리 죽을 만큼 싫고 마음이 괴로워도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온전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한 오해, 왜곡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정이 돼요. 내 마음에 이 불편한 마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또 나를 소생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에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리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요? 자신을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들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것도 성기도록.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한다 그러면, 유혹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하나님 말고 이 돈에, 이 명예에, 이 권력에, 이 사람의 인기에 고개 한번 숙여.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부당함과 불이익,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돈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으면 돈을 숭배해요. 권력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고 믿으면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을 숭배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하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하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전부이신 그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 1절인데요.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1절을 보면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그리고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런데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절을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줘요. 여러분, 아각을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후손, 그들의 가족들도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에요. 형제 민족.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치워요. 마찬가지로 오늘 1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말렉 족속이요, 18절을 보여주시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말렉 족속은요, 비열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행렬 뒤에 지쳐서 행렬 뒤에 있던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정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어떻게 보면 악한 족속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출애굽기 이후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그런 원수가 돼요.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한 그의 가족들도 살려줬어요. 그때 살아남은 자손, 그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하만. 에스더서 1장 5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장 2장 5절인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라고 해요. 모르드게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스의 증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스의 증손. 사무엘상 9장 1절에 2절 보면 사울 왕이 어떤 출신이냐라고 할 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순조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라는 것이에요. 원수 관계. 원수 관계.
사울 왕의 후손이 모르드게고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자 어떤 결심을 하냐. 6절을 보게 되어지면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유다인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아버지의 원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모르드게만 죽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다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 남겨졌고 몇백 년이 지나서 그 죄악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죄, 그 죄가 나중에는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들한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큰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큰 죄를.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가벼운 죄, 사소한 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죄, 이런 것들을 먼저 유혹을 해요. 죄짓도록. 근데 여러분, 죄 중에는 가벼운 죄, 작은 죄, 괜찮은 죄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살인하는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거짓말이 더 나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한국은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는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이튿날 이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들렸다고 하죠. 1,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클럽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이 자기의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기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민족을 위태롭게 하고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 내가 생각하고는 이 죄는 괜찮겠지, 가볍다라고 하는 그 죄들이요, 결국에는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내 자녀들, 내 자자손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작은 죄도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말씀드리지만 죄는 작은 죄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간음한 것도 죄지만 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돼야 돼요. 내 안에는 죄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이 내 속을 비출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거룩히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내 몸이, 내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내 안의 작은 죄까지도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 내 안에는 죄를 박멸시킬 수 있다. 왜요?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이에요. 이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송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어떻게 해요? 127 도시로 이 법안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떤 법입니까?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 법안이 1월에 제정되어졌고 12월에 시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앞으로 일주일 뒤에 당신은 죽습니다. 그날이 사형날이라고 말하면 그 일주일은 어떨까요? 일주일 후에 당신 죽어.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민우야, 어떨 것 같아? 불안해. 네?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뒤면 내가 죽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만이 1월 달에 법을 제정했는데 12월 달에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이에요. 12월 달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것을 안 유대인들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쁠까요? 여러분, 하만은요 유대인들에게 죽을 날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것이에요. 수상성이 어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럽더라. 유대인들의 심정입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야 하는 유대인들, 이게 여러분 삶에 낙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안심이 되나요? 내 몸이 건강하다라고 건강하기 때문에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힘이고 위로고 평안이고 기쁨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을 날을. 단지 1년이 아닐 뿐이죠. 앞으로 10년, 20년, 40년?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이세요? 무엇이 소망이세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수산성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합니다.
불안해했다라는 이야기죠.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만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백성 위하여 일하세요.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배는 무엇이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진짜 소망이시구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는 고난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돼요. 세상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격동케 하고 우리를 소란케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돼요.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며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세상의 소란 속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니 당신만이 나의 기쁨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소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만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너의 출세길이 보장된다고. 너의 성공이 보장된다고.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는 내 안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이 사울왕의 후손들이 아각왕의 후손에 의하여 진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나의 죄가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는 이 죄를 해결하는 거룩한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가 죽을 날을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괴로워합니다. 소란스러워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어떤 예배자이며 또한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게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메드라, 아벤느고 또한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 이렇게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게 합니다. 아주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죄악도 하나님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란 속에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두에게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포기하시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악도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 죄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 고통받지 않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자 되신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